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어깨로 날 받아 방학하에 저와 놀라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9장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에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마디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에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여호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의 가까이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임시의 선자 에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여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어제 시간에 하나님이 왜 이 에후에게 갑자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가? 분명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에후에게, 그것도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선지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급하게 그렇게 기름 붓고 그리고 그러자마자 문을 박치고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에후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바로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뭡니까? 참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곧 아합의 잘못된 죄악의 길이지요. 그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합을 에후에게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사명, 곧 그 사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후가 그 사명을 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역시도 여전히 바로 죄악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면 성도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에후는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세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거, 아합의 집을 다 제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아합의 집을 멸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5절의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에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무하셨다라고요? 예언하셨느니라. 뭐 했다고요? 예언된 일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언된 거예요? 지금 에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빗갈이라는 그런 친구 같은 군대 장관인데 레벨이 같아요.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에 이의 아버지 누구? 요람의 아버지 즉 누굽니까? 아합을 따라서 아합을 삼키며 함께 말 타고 그의 군사로 우리가 싸우고 다닐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아합의 집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지금 빗갈에게 말하며 누구의 시체를,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그 시체를 거두다가 나봇의 포도밭 그 피 흘린 그 밭에 던지라고 말함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 말한 거예요? 지금 에후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은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은 어떤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예언된 그 일을 이제 네가 감당하는 그 사명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으로 열왕기상 2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합니까? 그때는 엘리야죠. 엘리야 선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바로 이 아합의 집에 여러분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누구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라도 그렇게 여러분 개들이 그를 핥아먹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예언이 뭐냐면 아합이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네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미 못된 거라고요.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까지 깨달을 게 그거예요. 근데 이같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된 것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요람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때만 지금 여러분 하루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지금 여호가 말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요람이 저기 파수꾼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이 망대의 파수꾼이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군사를 끌고 오는데요 라고 왕에게 말하니까 요람은 지금 여러분 아람 왕과 싸우다가 상처 입어가지고 부상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망대의 파수꾼이 누군가가 군사를 끌고 오는 거 보면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보내라. 그래서 사자가 보내진 거죠. 근데 그 사자가 가지고 에후를 만납니다. 에후에게 뭐라고 물어요? 그 사자가 묻기를 평안이냐라고 물으니까 에후가 뭐라 합니까? 평안 같은 거 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하면 드디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왕 요람에게. 왕이요, 그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군사가 오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또 한 사람 또 보냈어요. 에후 앞에서는 그 사자가 당신은 평안이냐 물으니까 또 에후가 그러는 거예요. 평안 같은 거 묻힌다고 내 뒤를 따라. 또 그렇게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요람이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예언된 심판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들이 여러분 치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그걸 알더라 모르더라. 그 심판을 모른 채 그저 지금 뭐만 따지고 있습니까? 평안이냐 아니냐, 평안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나 평안하면 되지 뭘. 요람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이냐 아니냐. 여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건 말하지 마라. 지금 뭐가 평안이 중요하냐.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면 누가 와요? 이제 요람이 직접 안장을 메워. 안장을 요람 왕의 여러분 나귀에다가 말에다가 안장을 메우니까 요람이 직접 여러분 남한국왕 아하시와 더불어서 여호가는 길목을 나갑니다. 그렇게 물어요. 여호야 평안이냐 라고 물으니까 여호가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여호가 말하기를 뭐라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2절 봐보세요. 요람이 여호를 보고 이르되 여호야 평안이냐라고 하니 대답하되 여호가 뭐라게요?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전진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만 구하고 있습니까? 평안만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평안. 세상에 난리가 나고 뭔 일이 생겨도 아니 내 생명만 붙어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뭘.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 대단히 행복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에후에게 심각한 것은 요람에게 심각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란다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왜? 영혼의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느낌이 안 와요. 큰다고 해서 뭐 내가 어디 고통 있느냐, 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죽느냐, 큰다고 해서 내가 돈 벌고 사는 지장이 있느냐, 큰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요? 심판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의 코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에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그게 뭐만 중요합니까? 육신의 평안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평안이냐 부르니까 아니 네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범한 죄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해놓고도 너 지금 그렇게 평안 묻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에후가 요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된 말씀은 심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 올 건데 두려웠지?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중요한 게 뭘 알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깨닫고 깨어있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평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입니다. 보세요. 왜 지금 요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전개됩니까? 요람은 사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한 짓이고 내 어머니가 한 짓인데 이것이 왜 지금 내게 오는가라고 이 전반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끔찍할 거예요. 그는 참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이거 지금 도대체 뭔 일인가 모르겠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건 뭡니까? 내게는 이러한 심판, 내게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오지 않아야 건데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한가 모르겠어요.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 타이틀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요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하잖아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심판은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실 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심판의 때를 대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한단 말입니까? 사실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아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합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합의 죄.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취소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말 실수했다. 그거 수정 고칠게. 없어.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마디로 주님이 여러분 내뱉은 말씀은요. 그 예언된 말씀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언된 심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아는 성도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합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의 죄예요. 지금 여호가 요람에게 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평안이냐 모르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이 범한 그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큰데 너는 지금 평안을 따지고 있냐는 것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가 우리가 아까 보았죠. 빗가비라는 다른 군대 장관에게 말할 때 너와 내가 사실 우리 왕이었던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을 섬길 때 그 사건 너희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합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합의 죄가 뭡니까?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사실이죠. 근데 왜 그게 죄가 됩니까? 물론 그 나봇을 죽인 거죠. 이세벨이.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건데 바로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땅.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땅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정착해놓은 그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원래 그 땅의 주인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자 지구로 나눠져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지금 서로 간에 가서 보니까요. 사실은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주인은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주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인데 이 히브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여러분 점령하면서 그들은 점점 콘도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자꾸 항의하니까 가서 보면요 웃겨버립니다. 도로가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놓고요. 팔레스타인들 너희들 여기 안에 갇혀 있어야 나오면 안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맞아요. 땅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 봐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 자기 땅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땅은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하신 게 딱 하나입니다.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왜 그래요? 네 것이 아니야. 땅은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끝까지 여러분 자기 목숨 내걸면서 땅을 팔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이미 보셨을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서 보신 것처럼 아합이 여러분 나봇에게 제안한 것은 굉장히 후한 제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포도보다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나봇아 너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땅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아니면 네가 돈으로 계산하라면 내가 돈으로 더 후하게 줄 테니까 이 땅 팔아라. 사실 세상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나봇은 포도원을 팔아야만 옳습니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나봇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포도를 파지 못한 게 뭐 때문입니까? 땅이 지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들은 뭐란 말입니까? 땅이 여러분 팔고 살 수 없다는 건 땅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은 뭐냐요? 그건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기들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나그네 민족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뭐란 말입니까? 오로지 나그네는요,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돌아갈 그 번향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소망 두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심판에 예언된 심판 우리는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기로 예언된 일이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합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뭐예요? 나는 하루하루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합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 완전히 쓸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도 여러분이 어떤 수고 가운데 주어진 겁니까? 저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제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이 새벽에 주의 재단에 올라오셨습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은요, 세상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저리 가라. 그리고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 모든 삶의 원인이 내가 되고 있고 세상 것이 되고 있더라는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관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성도 우리가 나그네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만큼 주실 거고요. 우리가 걸어갈 만큼 여러분 건강 주실 거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관계도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아합의 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아합의 죄가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합의 가장 큰 죄는 나그네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버린 게 아합의 죄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려봅니다. 심판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은 누구도 여러분 빼다박지 못합니다. 그건 예언된 거니까 심판은 분명히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이고 심판이 다가올 건데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의 길, 아합의 집의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곧 나는 나그네다. 나의 고향은, 나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고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세상 것을 욕심내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인간 어떤 명예 권력에 처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할 것이고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함께 동행하는 혹은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이 있는 것을 감사할 거고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곳으로 살지 않고 아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하나같이 다 경쟁자고요, 내가 저 사람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늘 욕심과 욕심이 충만하여서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진정한 감사가 없고요, 작은 것을 실망하고 불평하게 될 거고요. 교회가 뭐가 돼요? 교회는 그저 자기 필요만 와가지고 주님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라고 구하다가 좀 좋아지면 아이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요. 근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만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아합의 길을 가진 않았는가? 내가 아합의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그 은혜는 저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그리고 뭐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또 교회 탓, 하나님 탓.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심판의 날이, 글쎄요, 우리가 똑같아 요람처럼 내 코앞에 왔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이 지금 내 코앞에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게 없어.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문제를 모르니까.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아.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도 주여 주여 부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심판이 지금 내 코앞에 왔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아합과 같이 그러한 죄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그나마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줄 일이 아닐까요? 이제 연말입니다. 보라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정말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앞에 다가온 심판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버지 요람처럼 그저 육신의 평안만을 구합니다. 평안이냐, 평안이냐, 평안이냐. 그러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된 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 심판이 마치 여우가 말을 타고 요람에게 달려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이 하나님 달려오고 있음을 깨닫고 총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시간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앞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에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보며 또 돌아보게 하시사 내가 아합의 죄를 범하지는 아니었는지, 내가 은혜 가운데 은혜만을 소망을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하나님 영광을 소망하며 주의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처럼 아합의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 땅의 나그네로 오직 주의 은혜만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합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땅의 것에 욕심내며 그 가운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 때문에 정작 영혼의 것이 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신 차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2023년도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행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25일 돌아온 주일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예배, 오후에 있을 권사 은퇴의 감사예배, 신단순 권사님 은퇴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이달 마지막 31일 저녁은 교회가 또 귀한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들마다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고병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성도들의 가정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시는 또 시설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인국 사님 하나님 더 힘주셔서 또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세브란스에서 또 입원하여 또 항암제를 맞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고 29일날 하송천대병원에서 외래가 예약이 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 연예 가운데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이 아침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자기의 욕심 내 만족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시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된 아버지 예언된 심판이 우리 코앞에 다가있음을 깨닫고 저희를 위하여 미련한 것들은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헛되고 어떤 세상 것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나그네인 것을 착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정작 하나님 코앞에 다가
다가온 하나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평안만을 구하며 살아간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정말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것은 날마다 내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오늘 또 살아가기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살기를 예수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수고를 다하며 맡겨진 우리 일을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수고하며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내가 허락한 아버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답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가 진정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권세가 하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도우시는 주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주 앞에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하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한 걸음마다 은혜 가운데 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의 수고를 다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라는 감사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큰 아버지 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도 감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절대로 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공부는 구도를 높이고 문명을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그저 하나님 세상의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버지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러기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 나심을 하기 쓰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익숙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예물하는 하나님 복된 성탄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평경서 목교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과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재단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회복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크고도 놀라운 주연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은혜 주님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떡으로 은혜의 떡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한 출가한 자녀들 너희 아들 딸들이 어디든 간에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맡겨진 모든 삶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모든 삶의 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아버지 기도하며 준다는 것들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증가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길을 인도하시사 마음껏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결혼도 저들의 학업도 저들의 군복무도 저들의 취업도 저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기만족에 빠져서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눈길 힘닿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며 은혜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